네,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옥중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빗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2026년 여름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27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으로 두루를 향해서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두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 도시국가의 형태를 띈 나라였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그리고 또 무역이 발달이 돼 있었고 항해술이 아주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명망이 그리고 상업적인 다양한 나라와의 관계가 뒤얽힌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3절에서 두로를 향해서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번영에는 또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특히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동맹 국가였던 이 이스라엘이 통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함께 두로가 더 큰 그런 호황을 맞게 됩니다.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은 당시 최고의 자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그 장인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사공들을 솔로몬 왕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27장에서 26절부터 오늘 말씀이지만 그 1절부터 25절 앞절의 말씀에 보여지는 성경에서 묘사하는 두로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두로를 마치 하나의 큰 배로 함선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이 큰 배로서 묘사를 하면서 이 두로라는 배가 최고급 합판 그리고 나무 그리고 돛을 가졌고 최고급으로 된 노를 가졌고 이렇게 이 햇빛을 가려주는 차양을 갖고 있고 다양한 모습의 배의 형태를 칭찬을 하는데요. 그 갖가지의 모습들, 그 자재들이 모두 다 최고급으로 정말 좋은 것들로 이 두로라는 함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함선에 타고 있는 일꾼들 또한 좋은 사람들이 사공이 되었고 지혜자가 선장이 되었다. 이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로라는 이 함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또 이 두로라는 함선에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 틈을 막는 자들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배를 지키는 이 노력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배를 지키는 병정들도 군대에서로부터 나와서 든든히 지키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이 두로라는 함선은 27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이 두로라는 이 나라가 정말 좋은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지혜자로서 선장이 있고 좋은 일꾼들이 있고 또 배의 틈을 막는 그런 일꾼들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함선이 20국가가 넘는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 읽기는 힘들지만 수많은 좋은 보석도 그리고 물건도 귀중품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두로라는 함선입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을 팔고 사는 그런 함선으로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쉽게 말해서 두로는 이 나라의 이 모든 이 지역에서의 무역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계스겔 2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묘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6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보이는 이 두로의 모습은 앞에서 묘사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마치 1절부터 25절까지 두로라는 이 함선을 빌드업을 합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좋은 사람이 좋은 물건을 팔고 좋은 관계를 쌓고 있는 이 큰 거대한, 어떻게 보면 난곡불락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요새가 단 2절 만에 그 바다 한가운데 빠질 거다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망하는 두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5절, 이 많은 분량에서는 읽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그 무너지는 그 두로를 향해서 애곡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만 읽어보면 33절 말씀에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내릴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족하게 하였었도다. 그런 그 두로가 많은 물건들을 실었고 많은 백성들, 특히 주변의 나라의 백성들을 풍족하게 했고 내 큰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의 주변에 있는 그 20여 개가 넘는 그 지방의 나라들을, 왕들을 풍족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 많은 애곡과 두려움과 놀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36절에서는 조금 다른 모양이 나타납니다. 3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6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왜 그럴까요? 바로 두로가 얻고 있었던 그 큰 이윤들을 자신들이, 이 사람들, 비웃고 있는 사람들은 상인이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어떤 반응들은 놀라고 두렵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또 다른 상인들은 그 무너지고 있는 두로를 향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다 두로를 결국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두로와 엮인 모든 국가들의 그 두로의 정체성, 두로라고 하고 있는 그 함선, 두로라고 칭해지고 있는 그 무역의 중심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재물이 있고 명성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두로, 그러니까 그런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두로라는 정체성을, 재물이 있는 나라, 명성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엄청나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나라로서의 두로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곡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두로라는 이 함선을 바라보시면서, 두로라는 이 나라를 보시면서 재물이 많고 명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서 칭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두로를 향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4절에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두로도 자신을 향해서 내가 온전하게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다양하게 포함이 되겠죠. 지리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 두로를 이루고 있는 그 것들의 그 아름다움,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두로는 결국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그 나라가 융성해지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융성해짐으로써 발휘했던 그 영향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로에게 준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름다움이고 그 두로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재물과 명성과 영향력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두로 또한 처음에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져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허락되었던 다양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나를 우쭐하게도 만드는, 내 어깨가 올라가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낙담하거나 내가 좌절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나 재물이나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만약 두로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면은 이 두로라는 그 함선이 일순간에 풍랑을 맞아서, 여기서 풍랑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이 풍랑을 맞아서 한 번에 패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아름다움들, 환경들,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돼서 오늘 본문과 같이 두로와 같이 나의 정체성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거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으로 바뀐다면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지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지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적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두로가 가진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안목과 그런 너무나도 짧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과 평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께서 주신 그 원인과 그 목적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주께로 더욱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볼 때,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영향력 가운데 주님께 더욱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두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두로가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며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자원과 재물과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